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함으로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괴로운
me out upon the waters, the great unknown, where fee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ery,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And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When oceans rise,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for I am yours. You are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온 교회 성도들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한 삶을 살던 한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 때문에 강요된 순종으로 사랑을 얻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심을 거듭하다가 잠시 동안 왕의 지위를 그러니까 왕의 지위를 포기하기를 결심합니다. 일정 기간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평범한 서민으로 행동하면서 그 소녀, 자기가 보았던 사랑하는 소녀가 사는 곳으로 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소녀가 살고 있던 지역의 사람들처럼 옷을 입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같은 환경 속에서 살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래서 국왕의 지위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살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왕이 한 소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방금 제가 한 이야기는 동화 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이런 날은요,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이런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기쁨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불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는 저희가 살아가는 온 세상 그리고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섭리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목자들이 전해야 들은 메시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본문에는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황이에요. 밤에 목자들이 밖에서 잠도 못 자면서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양떼를 돌보고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목자들 앞에 짠하고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성전에 있던 인물이 아닙니다. 바로 들에 있던 인물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이 내리비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신비한 장면에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겁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목자들은 귀한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복음을 듣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죠.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이런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에요.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선물 받은 날입니다. 그런 은혜의 날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는 주인공이 중요하지 않는 잔치가 되어버린 듯 합니다. 어떤 아버지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함께 식사하기로 하고 음식을 하나씩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치아가 나빠서 딱딱한 음식을 잘 못 잡수시고 또 위장이 좋지 않아서 매운 것도 잘 못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김치, 깍두기, 오징어 볶음 등 좀 딱딱하고 질긴 음식의 요리를 푸짐하게 장만하고 또 매운탕과 아구찜을 매콤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은 선물을 하나씩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선물을 서로 교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생일의 주인공인 아버지에게는 선물이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받을 선물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잔치는 아버지를 위한 잔치가 아니었죠. 목적을 잃어버린 생일이었으며 스스로 자식들만을 위한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변질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혹시 이런 모습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주인공이어야 할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축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장 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말하기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는데요. 예수님의 부모님 되시는 마리와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였을까요?
정작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님의 출생은 그렇게 기쁨만 넘치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난 주일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사람들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족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에 아내 마리아와 함께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 중이어서 거기다가 산달이 꽉 차가지고선 배도 많이 나와 있는 만삭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야 할 여행길이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 이미 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여관이 꽉 차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만한 방이 없었어요. 임신한 마리아와 요셉은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해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자신의 몸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 그 수고를 감당하는 요셉과 마리아를 너무 많이 힘들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금 지셔야 할 예수님이에요. 그러기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를 태어나는 순간 탄생 때부터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맞이할 방 한 칸 없이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마리아와 요셉은 결국 방을 찾지 못하고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게 되고 아기 예수님은 강보에 쌓여 짐승들이 밥 먹는 구유에 모셔졌습니다. 무사하게 아기 예수님을 출산했지만 그들의 행색은 초라했고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조선시대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조선시대 때 왕자가 태어나는 날 궁궐 사람들은 매우 분주합니다. 왕비인 중전마마가 아기를 출산할 때가 되면 궁전 사람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아주 살살살 걸어다녔다고 했습니다. 궁궐 내부에서는요, 아기 낳을 준비를 합니다.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좋은 음악을 듣게 하고 유모와 보모도 선정합니다. 내의원에서는요, 중전을 위하여 왕자나 공주의 건강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약재도 준비합니다. 산모인 중전은요, 나쁜 건 멀리해야 하니까 낮에는 악사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음악 들었고요. 밤에는 궁녀들이 들려주는 좋은 글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가운데 아기 낳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 준비가 드디어 끝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만약 왕자가 태어났다면 스승으로 누가 삼을지 누구를 스승으로 세울지 고민하고 백성들과 그 기쁨을 나누고자 죄 지은 자를 풀어주고 석방하는 일, 특사를 풀어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도 감해줍니다. 그리고 태어난 왕자가 백성들을 살피고 나라를 키우는 좋은 왕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그 메시아를 상상하면서 왕으로 오실 분, 승리자로 오실 분, 해방자로 오실 분, 심판주로 오실 분을 그들이 상상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천사들에게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마음도 같았을 것입니다. 화려함을 생각하고 웅장함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은 그들이 상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죠. 그런데 지금 메시아는 아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마구간에 태어나 그곳에 초라한 구유에 누워 있습니다. 가난한 모습으로, 낮춰진 자의 모습으로 세상의 권력이나 높은 지위와는 상관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분명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천사들을 통하여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셨어요.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초라하게 태어나셨지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초라한 탄생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영광을 받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에요. 그런데 성탄의 기쁜 소식은 세상적으로 부유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이 아니죠. 가난한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어요. 처음 들었던 사람은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어디서? 밖에서요. 양떼를 지키느라 밤에 편안하게 집안에서 잠을 못 자면서 밖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목자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이 먼저 알려졌습니다. 그 양을 돌보는 일은 당시에 천시되는 직업이었어요. 양떼를 돌보며 밤낮으로 함께하니까 힘도 들었고 몸도 덜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으로 목자들의 일은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면 실내가 아닌 외부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위생적이지 못합니다. 또한 양들이 새끼를 낳을 경우가 있어요. 그 새끼를 낳은 경우에 몸에 피를 묻히고 하기 때문에 결코 정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피를 묻히는 직업은요,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도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정하다는 사람들이 부정함으로 정죄됐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목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구원에 이를 수도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요, 목자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3D, 3D 직업이었죠. 디필커트, 어렵고 덴저러스, 위험하고 더티, 더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자와 함께 있기를 꺼려했고 그들을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처음 알리셨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런 자들과 함께하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 세상의 기준에서 별 볼일 없는 자들과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삶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 소망 없는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탄을 기뻐하면서 함께 정말로 맞이해야 될, 성탄을 맞이하는, 함께 기뻐해야 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저희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 것이 삶의 기쁨이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에게만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똑똑한 것 같아요? 잘난 것 같아요? 무지합니다. 양 같은 존재들이에요. 세상이라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세상과 이웃에게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에 오셨음을 나의 삶을 통하여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탄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큰 기쁨과 평화가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입니다. 그리고 땅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혼자의 기쁨이 아닌 모두의 기쁨이어야 할 소식입니다. 함께 나누어 커지는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이 진정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한 이 기쁨을 전하고 나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따라가면서 천국에 이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기쁜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도 나누고 이웃들도 나누고 함께 더불어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온 땅에, 온 누리에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하는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